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시죠. 찬송가 143장이에요. 왼발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그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아까운 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버지와는 반대로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온갖 우상들에게 눈을 팔거나 역겨운 일을 하거나 돈을 내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가 아버지가 지은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학대하지 않으며 천당물을 잡아두지도 않으며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윤리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은 당시근 남유다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던 그 한 가지 속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런 말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리던 그런 그 말이 상당히 그 심각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보편적으로 쉽게 그냥 오르내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두고 직접 언급하실 정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적하신 말은 이거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같이다. 이 말이었어요. 그냥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뭐 그런 생각, 그런 주장을 펼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간과해 넘어가지 않고 직접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모습을 보여줬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두고 다시는 이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까지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건요, 지금 남유다가 겪고 있는 그 현실적인 위기, 어려움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건
조상들 때문에 그렇다. 조상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1, 2차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갔고 또 죽었고 그 땅이 황폐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일부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들의 눈앞에 보여주고 느껴지는 것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새로운 위기를 직감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었을 테고, 이런 그 위기들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를 두고 거의 아마 날마다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오르내린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일은 어려운 일을 겪느냐? 그건 조상들 때문이다. 조상이 죄를 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조상들 때문에. 조상에게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 이거 조상들이 지금 죄 때문에 그래. 조상 탓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자꾸 핑계를 돌려대면 결국 무슨 얘기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러니 회개하겠습니까? 자기 죄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실 정도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조상 탓으로,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 말을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정도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말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거다. 새로운 기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세우시죠. 다른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아버지가 범죄하는 그 죄값으로 누가 죽어요? 본인이 죽지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었느냐? 그럼 아들이 죽지 누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값으로 멸망하는 거지 부모, 조상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준 혹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동의한다, 동의하지 못한다 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좋습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을 따라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시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야.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과 기준을 갖고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겠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거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항상 의롭고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잖아요. 절대적 선과 의의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항상 선합니다. 선의 기준이시거든요. 근데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우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건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누구 탓, 누구 때문?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전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 죄로 본인이 죽는다, 멸망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자기의 죄를 남에게로 돌리게 되면 이런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겠어요? 안 하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하죠. 누군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둘러대면 회개하겠어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자기 죄를 또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절대로 못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영혼, 각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내 것이야, 내 것.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한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그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그래. 내 것. 그거 내 것이야. 그러면 그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요, 그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자기 죄를 책임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자기 죄를 책임진다고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책임져 주실 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교만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도 책임지려고 하는, 또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그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마련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지은 자기의 죄 해결하려고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자기 죄를 대신해서. 근데 이게 완전하지를 못해요. 짐승의 피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 무게감을 느낄 때마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책임져 주실 분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갖고 있는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죄의 무게감을 느낄 때마다 반드시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절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건 멸망하는 겁니다. 모든 영혼이 내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 아닙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